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대 다양한 연령대의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웃는 청취자이며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최근에 집 근처 절에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일종의 믿음이나 스스로의 다짐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는 하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새벽형 인간인 저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제 습관이 우리 집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기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별로 없고 아이들은 이미 20대 초반 대학생인데다 다들 오후 강의만 수강 신청하기에 굳이 아침밥을 먹어야 할 이유는 잘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번쩍 떠지기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집에서 걸어서 3분이면 도착하는 곳에 절이 있어서 거기에 새벽 기도를 다녀보자고 마음을 정했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를 가니 아무도 없어서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 한동안은 저 혼자 조금 으스스한 기분으로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지 한창 기도를 하는데 법당 안에서 인기척이 나길래 돌아보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가 기도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나마 쓸쓸하던 기분이 가셔지는 듯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겨울이라서 새벽 5시면 아직 밤중이나 다름없었기에 누군가 낯선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만 있다는 것이 그다지 내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법당 아니고 그 새벽에 기도를 하러 매일 나오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 할 일은 없으리라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살짝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날마다 말없이 기도했고 때론 이마에 땀을 하염없이 닦으며 낮게 흐느껴가며 절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애타하고 울어가며 기도를 하는 것일까 싶어서 저는 마음이 조금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남자는 절을 하다 말고 엎드린 채로 울음을 참지 못해 어깨를 들썩이며 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차마 그날 기도 분량을 다 채울 생각을 못하고는 그가 조용히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법당을 나와서 문을 닫고는 절마당을 산책하면서 조금 전에 그 남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 절마당을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저에게 공손히 합장하며 새벽 기도 온 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어 인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법당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남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고 그러자 스님은 표정이 조금 흐려지더니 그 남자가 기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앞서 남자가 흐느껴 울며 절을 하던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스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 남자가 최근에 아내를 잃고 무척 시리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절 근처에 살고 있고 생전에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를 하러 다니는 등으로 부부간에 무척 다정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있던 딸이 어려서 병으로 죽은 후로 그들은 자식을 가지지 않은 채 슬픔을 부부 둘이서 오순도순 사는 것으로 겨우 위안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다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도 깊어서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늘 따뜻이 인사하고 자신들 가족인 양 안부도 묻고 절의 시주도 힘닿는 대로 하면서 베풀어 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남자는 하고 있던 제과점에서 매일 재고로 남는 빵들을 절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껏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 남은 것이라서 재고 떨이로도 충분히 팔 수 있는 빵들을 봉지 가득 가져와서 법당 입구에 놓아두고 따뜻한 커피까지 보온병에 넣어두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종일 남편과 붙어서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일할 때는 언제나 밝은 얼굴이었고 손님들이나 남편에게도
웃음기가 가득한 얼굴만 보였단 것입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었기에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들 부부의 빵가게를 신임하고 빵을 사갔고, 노인들은 그곳을 동네 사랑방인 듯이 드나들며 이야기도 주고받고, 때로는 야채 같은 속 재료를 다듬은 것도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지요. 오래전에 자식 잃은 슬픔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그 부부에게는 반려견 몇 마리가 집에서 반기는 유일한 가족이어서 자식만큼의 정성을 쏟았던 것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낡고 오래된 동네에 마트가 멀어서 불편하다느니 요즘은 아무도 들르지 않는 동네 서점이 있는 것도 특이하다 하면서 혼자 슬그머니 웃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았더라면 전에 살던 편한 아파트를 팔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며 교통편도 불편한 이 동네를 어서 떠나야지 하는 생각만 했던 것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는 사람 간의 정도 있고 가족애가 각별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으며 서로 공동체로 어우러지는 따스한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남자가 기도하러 올 때마다 목례로 인사를 하며 지나쳐갔습니다. 그도 저와 얼굴이 익어서인지 가벼운 눈인사나 두 손 합장을 하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저는 남편과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고, 저에게서 그 남자의 사연을 들은 남편도 기꺼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기도 효험이 어떠한지 등을 물으며 동네 사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연배다 보니 금방 친해져서 그의 제과점 일이 끝나면 가벼운 회식 자리도 마련하면서 동네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남편이 잘 아는 지인이며 미망인인 성격 좋은 여성을 그 남자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천생연분인 것처럼 지금도 잘 만나고 있고 우리 부부와 동반해서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침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딸의 죽음에 이어 아내까지 잃은 슬픔 때문에 남자는 그간에 혼자서 격한 슬픔에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더 행복해지면 저 하늘의 별이 되었을 그의 딸과 아내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내려다볼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사랑을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가는 게 마냥 들어맞는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슬픔을 치유할 때 사랑만큼 좋은 것은 없는